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시점입니다. 예수님은 3년 반 정도 아주 임팩트 있게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3년 반쯤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의 제자들과 함께 머무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렇게 부르더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뭐 모세요, 더러는 뭐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부르던데요. 예수님이 이 대답을 듣고 제자들에게 또 한번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때 이제 베드로가 대답하며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00점짜리의 대답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듣고 흡족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카톨릭은 이 구절 하나를 따서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삼는다. 그리고 우리 카톨릭이 기독교보다 더 위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가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언가를 약속해 주십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이 천국 열쇠가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 열쇠는 어떤 능력이 있는 마스터 키일까? 여기 보면 19절 말씀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이라고 했습니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우리가 사는 현실 가운데 흐트러져 있는 것을, 어그러져 있는 것을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실제로 그 인생 속에서 매어지는, 매듭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또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실제로 인생 속에서 풀려나는 역사가 하늘에서도 또 인생 속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 매인 것을 풀기도 하고 풀린 것을 다시 매이게 하는, 잠그게 하는 만능 열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베드로에게 주겠다 라고 하셨지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 즉 우리에게 다 선물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 열쇠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16장에서 말했던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라는 이 문장이 지금 18장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반부 18장 후반부에 보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열쇠는 즉 기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합심하여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합심하여 하는 기도가 바로 천국 열쇠다라는 것이죠. 기도가 현실에서 꽁꽁 묶인 것을 풀기도 하고 열린 것을 닫기도 하고 닫혀버린 기회를 열어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기도라고 하는 천국 열쇠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기도가 천국 열쇠임을 믿고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것이 진정 보물인지도 모르고 그저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천국 열쇠를 늘 사용하셨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100% 신뢰하고 기도의 능력을 100% 활용하고 사용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천 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걱정했지만 예수님은 가능했습니다. 왜요?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우러러보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니까 남은 것이 12광줄이나 되었다라고 그렇게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 이 기도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치유 사역으로 유명해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곧장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면서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도 마귀가 유혹했을 때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기도의 능력으로 전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은 기도로 점철된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신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멀리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실망시키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을 때 너희가 한시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예수님께 꾸지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강한 사도가 되어서 담대하게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순교자가 됩니다. 어떻게요? 차이가 무엇에 있었을까요? 바로 기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조지 물러 목사님, 5천 명의 고아들을 늘 기도 하나로 평생 먹이고 입혔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 물러를 수식할 때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기도에 대해서 냉소적인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기도에도 소용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겉으로는 표현하진 않지만 속으로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늘 기도만 하면 되나? 이 뒤에 뭔가를 자꾸 덧붙인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기도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기도를 하긴 하지만 기대감 없이 기도하고 주문처럼 그냥 중얼중얼 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까요? 천국 열쇠 사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즉 기도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새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나쯤은 취미로 하고 있는데요. 자전거를 타거나 러닝을 하거나 등산을 하거나 테니스를 하거나 탁구를 치거나 수영을 하거나 한 가지 운동 정도는 아마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피트니스, 헬스를 예를 들면요, 근력 운동을 하더라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하고 근육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이 전문가로부터 PT,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기본 자세부터 호흡법 또 기구 사용법을 제대로 알고 배워서 단기간에도 근력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3개월 배운 사람이 3년 배우지 않고 그냥 혼자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보다 훨씬 일취월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안 배우고 해도 자기 혼자 해도 뭐 늘긴 늘죠. 하지만 실력이 금방 늘지 않고 재미가 없어지고 심지어 부상을 당하기도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기도를 자연스럽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고 나중 은혜 받고 온 사람이 기도를 제대로 배워서 열심히 기도 생활하면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던 분들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성도님들이 수도 없이 교회에서 기도하라는 말은 듣는데 막상 보면 기도를 잘 하지를 못합니다.
왜요? 기도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제대로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결코 신앙의 정상에 이르지 못합니다. 등산을 예를 들면 등산을 하다가 산 중턱까지만 가고 그냥 철퍼덕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정상까지 오르려면 우리가 제대로 배우는데 단순히 이론으로만 배우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항상 실천으로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기도를 실천적으로 가르쳐 드리려고 금요일에 기도회에 오시라고 그렇게 자꾸 권면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약 100여 명 가까이 오셔서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기도회는 순서가 있습니다.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또 교회를 위한 기도, 예배를 위한 기도,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지역사회를 위한 기도, 세계 열방을 위한 기도,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쭉쭉쭉쭉쭉 이어가다 보면 기도의 지경이 쭉쭉 넓혀지는 것을 아마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게 다 기도를 훈련하는 차원에서 제가 금요 부흥 기도회의 성도님들을 오시라고 권면을 하고 있고, 또 이 기도 책자를 제가 이 문장을, 기도 문장을 정확하게 이 안에 다 담아놓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런데 이건 말짱 도루묵인 것이죠. 절대 기도가 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라고 하는 이 천국 열쇠 사용법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천국 열쇠 사용법, 기도의 대상을 정확히 인식하라입니다. 기도의 대상을 정확히 인식하라. 기도할 때는 기도의 신앙이 바르게 정립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또 기도하는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바르게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전능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기도하는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우리 신앙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가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내가 그분의 시야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펄떡펄떡 살아있게 되고 기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때론 어떤 분을 보면 저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것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분도 계세요.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떤 살아있지도 않은 비인격체에게 그냥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지금도 나의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이 무슬림들은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하는데, 이 무슬림들은 하루에 무조건 5번씩 아잔 소리가 나면 이마를 땅바닥에 대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굉장히 기계적이에요. 기계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인격체에게 비인격적으로 그냥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인격적인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말씀하듯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며 죽은 자를 살려내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작정하면 못할 것이 없으시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평가절하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는데 저 멀리 우주 끝에 계셔서 관망하면서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고, 그것을 신학적으로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계시지만 우리 삶에 개입하시지는 않는다. 그런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라고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어떤 존재가 아니라 친근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가까운 존재다라는 것이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나의 영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삶에서 친근하게 느끼지 못할까요? 기도하는 하늘 아버지께 우리 여전히 가면을 쓰고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실체를 완전히 오픈해서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 자격으로 기도합니까? 장로 자격으로 기도할까요? 권사 자격으로 기도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나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 가운데 살며 죄를 짓고 있는 죄인입니다. 내 한계는 명확합니다. 계급장을 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을 절대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진실된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꾸 어떤 직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 내가 어떤 직분인데 이걸 가지고 나아가니까 이 가면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실된 기도는 정확한 자기 인식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죄가 많습니다. 내 한계는 너무 명확합니다. 나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정직하게 부르짖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는 나를 어떻게 대해 주시고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불러주십니까?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종이었는데 죄 가운데 종노릇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 속량하셨죠. 값을 치러서 우리를 살려내셨죠. 어떤 값을 주셨습니까? 1억 1000억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억만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그 십자가로 우리를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가 되었어요. 양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 친아들은 아니에요. 양자가 된 거예요. 양자가 되어서 양자의 영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가장 속성은 무엇이냐면 간구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우리가 마치 기도가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거 구하면 안 돼, 기복적인 거 구하면 안 돼 라고 하지만 그럼 누구한테 구합니까?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누구한테 구해요? 하나님 아니면 누구한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쏟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복으로 시작했지만 자기 부인으로 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굉장히 연약하고 한계가 많다는 것도 아세요. 그리고 우리의 이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를 정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바꿔주시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나중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차원적으로 바꿔주시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그냥 이것저것 할 것 없이 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는 속마음을 털어놓는 관계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자신이 필요한 것을 말하면 부모가 기분이 나쁩니까? 부모가 야, 왜 나한테 그런 걸 말해? 너가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그런 걸 요구를 해? 그렇게 말하는 부모 없습니다. 왜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들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분은 나보다 내 인생을 더 잘 살피시고 나보다 내 인생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예를 들어 기도의 비밀을 정확하게 풀어내시는데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이 좋은 거 달라고 하면 그거 준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좋은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지 않겠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같이 시원찮은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실까? 나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믿는 둥 마는 둥 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여러분, 시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말 안 듣는 자식도 내 자식인 거예요. 그런 자식이
부모에게 요청해도 부모는 들어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인자와 자비가 무한하고 풍성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은혜 받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냥 밀고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부흥 기도회, 이 기도회가 진행 중인데요, 교회가 은혜의 장을 마련했는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지 않으면 결국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요. 내 손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담대하게 뻔뻔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전으로 나오시기 바래요.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다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굉장히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송해서 못 나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그런 자세예요. 여러분, 그건 교만이에요. 교만. 그건 겸손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뻔뻔할 정도로 그냥 밀어 닥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떼쓰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걸 더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천국 열쇠 사용법,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자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냐면 내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기도자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 타락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구약 시대 때 제사 제도를 마련해 주셨죠. 너희들이 내 앞으로 나아올 때는 성전에서 이러한 제사를 지내야 한다. 그래서 제사장을 세워 주셨죠. 제사장을 세워 주셔서 제사장에게 희생 제물을 드리게 했습니다. 이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자리에서 죽사를 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복잡한 과정과 절차들이 단 한 번에 무너졌던 사건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흘리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했죠.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그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편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죽음은 영단번의 죽음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영단번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그냥 한 번 일회성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효력이 영원하다. 그리고 단번에 예수님의 사건은 한 번이면 된다. 두 번, 세 번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영단번의 속죄의 제사다라고 하죠. 영단번의 제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영단번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졌고 가로막혀있던 모든 장벽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이패스가 쫙 열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늘 궁정을 여는 마스터 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부자 아버지가 이래요. 야, 너 그 마트 가가지고 아빠 이름 대고 다 사 먹어. 아빠가 다 결제해놨으니까
1억 결제해놨으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너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어, 이런 뜻이에요. 내 상태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지만 너희가 내 이름을 들고 나아가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 그러면 받아주시고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이 성광교회에서 형들하고 굉장히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나중에 너 어렸을 때 나 때렸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만약에 이 교회를 혼자 다녔더라면 형들하고 이렇게 싸울 수 있었을까? 내 뒤에 누가 있는지를 저는 알았던 거예요. 형이 있었던 걸. 제 든든한 백, 형, 그리고 아버지가 있는 걸 안 거예요. 그럼 저는 새까맣게 잊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아버지와 형하고 식사를 하는데 이 형은 다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누구하고 싸웠는지. 그리고 그 형들이 이제 억울하니까 막 울어요. 나중에 그 울었던 건 기억나요. 막 제가 막 코피 터뜨리고 막 이랬었던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막 악바리 근성 이런 것도 물론 있었겠지만 제 뒤에 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당하면 형이 도와줄 거야라고 하는 그 이제 마음으로 막 이제 다른 형들하고 막 싸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개인의 어떤 실력과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머리 대신 교회에 주신 기도의 권세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기도 모임에 참여해서 교회가 정한 시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에는 엄청난 위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천국 열쇠 사용법, 믿음으로 기도하라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기도로 닫힌 내 인생의 문을 열고 돌파하기 위하여서는 기도할 때 믿음이 실린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실린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주여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실린 거예요? 밑자에 엄청난 액센트와 강조를 주는 것이 믿음이 실린 기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는 내가 지금 하는 이 기도에 믿음이 100% 실린 기도를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기도를 할 때 믿음이 실릴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모든 출발은 내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확신에서 출발을 합니다. 기도를 할 때 내 기도 응답 받을까? 받지 못할까? 이렇게 우리가 100%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응답 받는다는 확신을 가지면 그 기도에는 반드시 믿음이 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얘들아, 너희들이 이 산더러 들리어 저기 바다로 빠지라고 하면 그대로 될 거야. 대신에 조건이 있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기도할 때 믿음이 실려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실려 있어야 한다. 내가 기도한 것 하나님이 반드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얘들아,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 알았어?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뭐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어쩔 수 없고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기도하면 이거 들어주실까? 이렇게 의심하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의심하는 기도, 시간 때우기식의 형식적인 기도, 주문 외우듯 하는 기도에는 믿음이 실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공예배 와서 기도할 때에도 미리 글로 써서 읽으면서 그것을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에는 반드시 믿음이 실려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실려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자녀의 문제를 놓고 부모가 기도를 한다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기도, 자녀를 위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리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의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건강도, 물질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하면 성령께서 깨우침을 주십니다. 아, 이것은 기도해야 할 제목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기도하라고 이런 기도 제목을 주시는구나. 내 안에 말씀을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반드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를 하는 것이죠. 물고 늘어져야 합니다. 응답받지 못했다고 해서 대충 기도말을 슬며시 내려놓으면 이것이 안 좋은 경험이 되어서 다음에 성령님이 내 안에 도전을 주실 때 이게 자꾸 걸림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주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나 올바르게 기도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얼마 동안 기도를 계속해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응답을 얻을 때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계속 기도해야 한다. 조지 물러가 한 번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인내와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만큼 응답을 많이 받은 기도의 사람이 된 것이죠. 조지 물러의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평생 5명의 친구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조지 물러가 소천하기 전까지 3명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2명은 여전히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조지 물러의 장례식장에 이 믿지 않는 2명의 친구들이 와서 그 소식을 알게 된 거예요. 조지 물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알아? 그거 못 보고 소천한 거야. 천국에 간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친구들이 알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조지 뮬러의 사후에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꼭 내 눈으로 보고 만져야지만 그 응답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그냥 기도의 씨를 계속해서 뿌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율법적으로 하는 기도는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것은 이 기름이 없는, 윤활유가 없는 기계를 억지로 돌리는 것과 같아서 기도가 엄청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끌고 가지를 못합니다. 자연히 응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사람은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가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에 능력이 없으니까 응답은 자연스럽게 없는 것이죠.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것, 또 가진 것까지는 좋았는데 제대로 사용하지를 못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이 실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린 2 자녀에게도 가끔 기도 요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2 아이는 이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저를 위해 진정으로 기도를 해 줍니다. 2 아이가 실력이 있어서일까요? 아니요. 2 아이의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2 아이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 2 아이들이 아빠를 위해서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실린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는 믿음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이 어리지만 기도 요청을 합니다. 너희들도 이걸 위해 기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저는 이 아이들이 하는 기도를 100% 받아들입니다. 기도할 때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천국 열쇠 사용법,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잘하는 분들도 매번 잘 하지를 못해요. 아무리 뛰어난 운동선수도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탁월한 기도자도 때로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간구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로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고 간구의 영을 부어 주시고 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기도를 열어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기도를 할 때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운동선수에게 이 옆에 코치가 있듯이 기도자에게는 우리를 도우시는 영적인 코치, 바로 성령님이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이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보혜사 성령님은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헬라어로 돕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항상 도우시는데 무엇을 도우시느냐?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구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라고 그냥 엉엉 울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거리도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를 끌고 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를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언어는 매우 부족하죠. 기도의 언어가 참 부족합니다. 기도의 광활한 정말 깊고 오묘한 언어를 다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지만 우리가 쓰는 표현은 참 제한적이고 또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될 때는요, 시편을 읽어가면서 그냥 기도하시길 바래요. 시편은 찬송시이면서 기도시입니다. 그냥 시편의 한 절 한 절을 읽다 보면 그 시인의 마음이 가슴 가운데 깊이 들어오게 되고 이게 기도문으로 쫙 연결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부족하지만 성령님의 언어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한 기도의 언어는 풍성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기도로 돕고 계시기 때문에 늘 기도할 때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간구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못을 했는지, 뭘 회개해야 할 것인지 그 거리를 자꾸 생각나게 해주셔요. 그러다 보면 회개하다 보면 기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안 하니까 우리가 기도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일전에 오후 예배 때 제가 한 백인 시각장애인 부부의 예화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니콜스라고 하는 미국의 시각장애인 부부인데요. 부부가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해서 입양을 하려고 했는데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죠. 근데 부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지단체에서 운영하는 맹인 부모 학교를 다니면서 자격증을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입양단체에서 입양을 하는데요, 한국 아이들을 입양을 합니다. 한국 아이들 중에서도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4명의 아이를 4명이나 입양을 합니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 아이를 입양할 수 있을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노회 교육자 수련회를 갔더니 시각장애인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습니다. 시각장애인 부부인 거예요. 그런데 한 도우미가 계속 옆에서 일거수일투족을 돕고 계셨습니다. 제가 여쭤봤어요. 자녀가 있으세요? 자녀가 있대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부부인데 자녀는 이제 앞을 잘 볼 수 있는 아이인데 어떻게 키우세요? 라고 했더니 도우미가 좀 도와주고 건강하게 밝게 잘 키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니콜스라고 하는 부부는 이 자녀들도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넷째 아이 사라라고 하는 이 아이는 이 자폐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폐증, 아주 심각한 자폐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말이 안 통하잖아요. 언어 소통이 안 되고 중증 자폐증까지 있으니까 아무것도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콜스 부부는 이 넷째 아이 사라를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잘 품고 양육해 줍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폐니까 뭐 제대로 이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뭐가 필요하면 막 울부짖고 벽에 머리를 막 박아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니콜스 부부가 그걸 다 받아주고 말없이 안아주면서 등을 토닥이면서 감당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줘도 이 니콜스 부부는 지금 이 아이가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왜요? 부모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의 탄식을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엄마 아빠는 다 알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거기에 맞게 제공을 해주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를 할 때, 신음과 같은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를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친히 탄식하며 기도해 주신다,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라고 하는 천국 열쇠 사용 방법에 대해 배웠는데요, 여러분 기도의 대상을 정확히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엄청난 실력을 가진 분이시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실력이 없지만 그분은 능력이 많고 능력 그 자체이시다.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시다. 그렇게 마음껏 그분께 아뢰 수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는 천국의 보물창고를 여는 마스터키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앞세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 대충대충 의심하는 기도, 또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어쩔 수 없고의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 내 기도에 믿음이 실려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그 순간이 그렇게 행복할 수 없어요. 네 번째, 기도가 안 될 땐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시작할 때부터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간구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라요.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니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기도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믿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총이자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왜 존재하느냐, 내가 왜 살고 있느냐, 내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느냐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 속에 드러나는 것을 기도를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중직자 또 직분자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전환기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제가 부임을 했고 리더십의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에 엄청난 엔진 소모, 약 50%의 엔진을 소모한다고 해요.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하는데요. 지금 이 전환기 때 교회를 위하여서 또한 부족한 저를 위하여서 우리 직분자분들이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이 왜 이렇게 부족하냐? 아니, 담임 목사 세워놓고 우리 성도님들 알아서 뭐 하세요. 목사님 원맨쇼 하세요. 목사님의 능력을 한번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교회는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 요청을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를 위하여서 또 교역자를 위하여서 많이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는 한 배를 탄 사람들이 한 배, 이미 한 성광이라고 하는 배를 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딴 데 가지 마시고 그냥 교회를 위하여서, 또 교육자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하여서 지금보다 딱 2배 정도만 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또 비전을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광의 기도자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지.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눈을 들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전국 열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전국 열쇠를 마음껏 사용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성을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전국 열쇠라고 하는 귀한 특권을 허락해 주셨는데 아버지 한 주께 모아 먹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직분자들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아버지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국 열쇠라고 하는 기도의 귀한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기도를 마음껏 사용하고 활용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를 돌파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직자들 기도하게 하시고 직분자들 기도하게 하시고 어린 아이들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아버지 성과의 성도라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